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움는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 나오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보에는 오늘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염려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뿐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힘든 상황이고 이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이 한 번에 회복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각 교육기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영유아와 청년부까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때로는 넘어짐을 허락하지만 결코 아주 엎드려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넘어짐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영적 쉼표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보다 소망을, 절망보다 은혜를 보게 하시고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려오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긴 복된 인생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교역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역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가정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심겨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가 4일 화요일 대구 충성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4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동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리고 모든 재능을 잘 발휘하고 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102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남성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8월 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동부 동남시찰회 신우회 국내 성지 순례에 있습니다. 9월 5일 토요일에 있으며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모든 교육자 및 성도님들이 대상이 되며 성착순 250명입니다. 신청 마감은 8월 16일 주일까지입니다. 2027년 캄보디아 단기선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8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장소는 캄보디아 캄퐁통입니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으로 25명이며 청년 15명, 장년 10명 해당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수집사의 원래가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성함이 동명이인일 경우에 식별 알파벳을 꼭 기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성명을 아예 빼놓고서 헌금 종류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말정산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무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꼭 이름을 같이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또 동명이인이실 경우에는 요람을 참조하셔서 식별 알파벳을 꼭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 이동 협조 내용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예배당 후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주차 시 필히 연락처를 남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동부 1-3A, 1-3B 구역입니다. 다음 주는 동부 1-4A, 1-4B입니다. 주방 성김이로 봉사해 주신 권사님들, 그리고 주방 성김이로 봉사해 주신 우리 안수지사님들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 찬조 있습니다. 홍성국 지사님, 오효순 권사님 건강 주심에 감사의 제목으로 식사 찬조했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찬조도 있습니다. 홍성국 지사님, 오효순 권사님 건강 주심 감사로 꽃꽂이 찬조했으며 박성호 학생 생일 감사 제목으로 꽃꽂이 헌금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세 분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김현정 집사님, 임세정 집사님, 차주영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수고한 세 분 집사님과 가정, 자녀들에게도 늘 주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온전히 성령님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로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성령님을 설교하는데, 성령을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일입니다. 4주째 지금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성령께서 오신 줄 알고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게 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저주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알아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분명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리신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마술사 시몬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 그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방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안수받을 때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고 성령 받은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고, 왜? 오순절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렇게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 백부장 가이사랴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고넬료의 집에서 환상이 보여지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천사들의 지시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과정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통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하게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데, 그 고넬료 가정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경멸했던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도 놀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성령께서 부어지신 것을 알았느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께서 오신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47절에 말하고 있죠.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 받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성령께서 보여지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마리아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린 것인데, 바로 이 공통점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즐거울 겁니다. 기대하며 나올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내게 부어질까? 그런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억지로 나오는, 끌려 나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가볍게 활기찬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겁니다. 믿지 않았던 이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교회는 달라지겠죠. 성령의 임재가 보여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불길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의 위에 임했다라고 하고, 사도행전의 2장에서도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이것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으로 표현된 것처럼 성령이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다,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임해서 역사하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동일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내적인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채워가듯,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고 오묘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사나 표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일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쳤을 때 눈에 보이도록 다치면 환자로 인정이 되는데, 꾀도 부릴 수 있는데, 속병이 걸리면 환자인데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는 알까요? 나는 알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는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외적인 역사,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역사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컵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컵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주어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이동을 시켜 주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누가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도 말해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역사고, 그러니까 한 번 붙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붙잡아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한 것이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때 순교하는 그 순간 스데반이 담대하게 죽을 수 있도록,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외적인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드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냐? 그냥 필요할 때, 우리가 컵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붙잡아서 한번 옮기고 놓는 것처럼 성령께서 필요할 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상태가 계속된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그러한 베드로에게,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그 역사가 24시간 1년 365일 계속된다. 자, 그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령은 그렇게 역사할지 몰라도,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악령은 그렇게 계속 그를 붙들고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필요할 때, 성령의 강한 나타남이 필요할 때 누군가를 붙잡으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음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컵을 들어 옮길 때 무엇 때문이죠? 이 컵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컵을 들어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컵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음료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두 번째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것을 구별해서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일시적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록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시는가를 기록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똑같은 성령 충만을 언급할 때 일시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만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런데 또 다른 성령 충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 충만과 함께 다른 것을 언급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성령 충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뽑아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과 무엇이? 지혜가. 이 지혜가 충만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지혜를 이야기하는 지혜 은사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거는 지속적인 삶의 문제죠.
그리고 5절에는 그래서 그들이 뽑았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함께 다른 것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서 지속적으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가 설명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지혜와 믿음, 이것은 은사의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채워져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점점 성장시켜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열매 속에 9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는 성품과 관련돼 있잖아요. 행위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성품.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계속되도록 해야 되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거나 혹은 커지거나, 열매가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었는데 풍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지만 작은 열매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풍성한 열매로, 더 큰 열매로 성장시켜 가는 것을 상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왜요?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성령이 계시는 거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럼 성령님이 계신다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인데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성령의 역사. 이것은 순간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채워진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인 거예요.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플레데스를 쓰기도 하고 플레레스를 쓰기도 하고, 플레데스는 일시적인 충만, 플레레스는 지속적인 충만. 에베소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한번 붙잡히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야
방탕한 생활이 끊어지고 내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는데, 자, 그래야 20절입니다.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언제입니까? 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이 언제죠?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보게 하시던 그날. 조금 있으면. 근데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오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오는 것을 보겠다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그날이 뭡니까? 성령께서 오신 날이죠.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져야죠. 만약에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다, 옛날 성질 그대로고 옛날 모습 그대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만 점차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여러분이 은사보다 열매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드물까?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심야기도 때도 늘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보다 열매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는 필요하면 성령께서 붙드시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저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부터 이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고 잡는데,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누구를 통해 막으십니까? 나귀를 통해 막으십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안 가니까 발람 선지자가 막 끌고 가려고 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발람을 책망하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귀가 말을 했는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시킬 때는 사람의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다음에는 그냥 나귀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제 평생 마음속에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나귀도 붙잡아 쓰시고, 어느 때는 바로도, 어느 때는 고넬료도, 어느 때는 느부갓네살도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셨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귀는 그저 나귀일 뿐이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저에게는 특히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하는 목사냐보다 내가 어떤 목사냐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구속도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혜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의 보혜사가 있고 육의 보혜사가 있다. 영의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육의 보혜사는 누구죠? 이만희 선생.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약속한 목자가 육의 보혜사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약속의 목자. 자, 그러면 이만희에게만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경은 특별한 약속된 목자에게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성령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있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인데 100% 인간인데 성령이 와서 그가 보혜사가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가 보혜사가 되거나 그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만희 교주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죠. 내가 내 영을 한 사람에게만 아니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사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늘 여러분 속에 맺어질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8월 31일 진접 오남지역 교회 연합회 부흥회가 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재명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제가 유재명 목사님을 좋아하고 계속 저희 교회에서도 모셨던 것은 저와 코드가 너무 잘 맞음인데 이번에도 주제가 이겁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저는 제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여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장로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사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사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어야 하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누구라도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붙잡고 쓰시고 마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옆에 두고 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찬송드립니다. 192장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1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한 번만 사용되고 끝나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붙잡고 쓰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착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모두에게 칭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시며 예물 드린 이분들의 정성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 어르신들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환자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며 막혔던 길이 뚫리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삶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음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